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감사함보다는 좀 불평이 많은 시대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감사함보다는 원망이 많은 시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부족했잖아요. 그 당시는 뭐가 있어도 감사하고 또 모든 게 감사했는데 요즘은 너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풍부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녀들이라든가 또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그게 감사가 이렇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히 여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히 골로새서 말씀에서 감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서서 보면은 바울은 꼭 감사라는 말씀을 꼭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는 유난히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결코 늘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니까 오늘 감사해야지. 그 감사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좀만 상황이 바뀌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의 어떤 최고 영성은 감사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이제 비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골로새서는 1장부터 감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감사한데 근데 막상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감사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좀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좀 불평 쪽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좋은 쪽보다는 악한 생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장하게 하라, 중재하다, 조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평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을 갈 것인가? 이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중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조종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누구한테 올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엄청 좋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가 끝맺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 예. 우리 마음이요 막 끊임없이 변화돼요. 마음이 아침에 좋았다가도 또 좀 금방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그냥 즐거웠다가도 또 어떤 말만 들으면 마음이 금방 또 염려가 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내 마음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원망을 엄청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엄청 쏟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평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요 뒤돌아서서 원망 불평 엄청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뒤돌아서서 원망 불평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평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자꾸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또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려.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예수 믿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심령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감사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안을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뭘 채우느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좋은 음식, 건강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몸에 이상이 없어요. 요즘 그 어르신들이 독감 백신 잘못 이렇게 몸에 맞았다가 지금 돌아가신 사건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요,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건강한 거죠. 또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난 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텔레비전 보죠, 듣죠, 또 인터넷 보고 듣죠, 뭐 홈쇼핑 보고 듣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영향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은연중에 여러분과 저를 그냥 계속 세뇌를 받고 있어요. 돈이 최고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내 말을 지배하고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내 행동을 자꾸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워가고 또 채워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이 말씀이 거하는 심령은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요.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너무 금방 가요. 일주일 여러분 너무 금방 가잖아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걸 읽지 않고 뭐 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믿음대로 산다고 해요. 말씀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 누구든 직분 가지고 있어도 난 믿음대로 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원리,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거기에 감염되어 있어요. 돈이면 다라고 하는 이 세상 원리에 누구든 거기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안에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운 사람만이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의 입에서, 그의 말에서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일관되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되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되돌았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 수없이 나와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건요, 생각의 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가 많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이 작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 살기 때문에 좀만 어떤 상황만 일어나면은 우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17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진짜 오래가 못 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고요, 좀 여건만 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좋았을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사람만이 그 생각의 틀을 늘 말씀으로 교정해 가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방법, 세상 원리에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는 누구일까요? 그를 힘입어.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못 가요. 내 힘으로 감사하는 건, 그것은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해 버려요. 그 감사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고린도서 이 말씀을 쓸 때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를 힘입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를 힘입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2020년 거의 이제 10월 달까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참 키울 때 쉽지 않잖아요. 자녀 문제 다 이제 큰 자녀들도 있고 출가 다 시킨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어린 자녀도 있을 텐데요. 자녀 문제는요, 부모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예요. 부모가 막 돈을 막 그냥 투자하고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막 그냥 투자해도
공을 아무리 들어도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돼도 그 부모가 잘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절대 미래를 어느 누구는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든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어렵고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신 대로 항상 어려움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나온 날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지나온 날 돌아보면요, 한순간도 마음 놓을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 놓았다가는요, 또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요, 그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임을 고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과 우리는 똑같이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예측 불허의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늘 당장 하는 날을 부르셔도, 하는 날에 간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으셔야 돼요. 두려우시면 안 돼요. 그 후회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길에 오늘까지 내가 잘 살아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날에 가야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이 많고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당장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자꾸 채우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모든 관계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풀어져요. 가족관계, 하여튼 인간관계에서 좀 막혔던 거, 불편했던 거, 그거 왜 안 풀어진가 하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감사는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중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하면요 모든 관계가 풀어져요. 어떤 누구와도 관계가 풀어져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내 마음에 어떤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과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원망한다든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금방 돌아왔으면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막 불평한다든가, 그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어떤 원망도 여러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불평도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배 안에서나 집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을 정말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저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원망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말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429장 3